12장 35절에서 37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지금까지 마가복음 강해 선교를 들으면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합니다.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상치도 못한 그런 대답으로 대답을 하시고 참 그들을 참 본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여서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 의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반박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성경 말씀에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늘 참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같은 말.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의 자손에서 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 성경 오늘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예수님 처음 질문입니다.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그 공격적인 질문에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백성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이후에 그 나라의 역사가 아수르에서 그 나라가 상당한 공격을 받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세월 돌아와서도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에 대해서 또 통치를 받았고, 지금 로마에서 통치를 받고 식민지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꿈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왕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다시 다윗과 같은 그 전성시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런 왕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리라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관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질문을,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서 또 귀신들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소경 바디메도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오실 그리스도시오, 다윗의 왕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야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거기에 아이들까지도 다 합세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백성들은 그 나라를 회복하실 그 메시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회복하겠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회복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거기서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다윗 때처럼 왕성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을, 그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알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속적인 왕이 되는 것을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싸우죠. 누가 예수님 왕이 되셨을 때에, 메시아로 왕이 되셨을 때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자의정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러니 이분이라면 정말 메시아다. 이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 왕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36절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단 말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주님이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오늘 36절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36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시편 110편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의 시다. 메시아 시편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께서 여기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 주께서 내 주께 그럼 앞에 주하고 뒤에 주는 다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님께 내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마일로 내 주께 내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다윗에게 태어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육신적으로 인성을 입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말씀대로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조상이 그 자손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것을 보면은 조상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반 부모 조상은 다 하나님의 반.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분이 부모, 할아버지,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내 주라고 말씀하겠느냐. 그것은 보면 주라고 하였은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과 예수님의 그 시간 차이는 한 1000여년 됩니다. 1000여년 후에 태어날 그 자손을 향해서 내 주님하고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이 여기서 여호와나 주나 다 여호와나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아도나이.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어떻게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날 그의 자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네. 참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오실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천년 전에 태어났다가 그냥 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구약의 백성,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믿음의 그 좋은 조상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를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때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성령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보고 다 기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속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분은 한 나라, 한 족속, 한 나라를 위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분으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어떤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셋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는 그게 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그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을 다 이루신 분이 결국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성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말을 더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내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원수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사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리고 드디어는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유황 불못에 던질 사단을 유황 불못에 던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고 그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집어넣을 때 쳐놓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이고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처럼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고 이 땅을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그 나라의 왕들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역할을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는 무엇이 그리스도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박멸하시고 유황불못을 넣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은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가르쳤죠.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니 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참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잘 들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즐거워하는 것을 끝이 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참 정말 말씀 잘 가르칩니다. 정말 서기관들이 가르친 걸 잘못 가르쳤는데 예수님 가르치니까 너무 잘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죠. 근데 참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즐겁게 듣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며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치는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던 그 사람들이 그것이 돌변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자, 우리에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들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돌짝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씀이 떨어져서 기쁘고 즐겁지만 그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더 이상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해가 비치면 말라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가 길게 옥토밭에 뿌린 그 씨앗처럼 그 뿌리가 깊게 내려야 진정한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의 결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짝밭에 뿌린 돌짝밭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 옥토의 씨앗을 뿌린 사람 같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누가? 아무도 그런 일을, 그와 같은 빌라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라고 해서 그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그 무덤에 거기서 안장을 했습니다. 참 이처럼 말씀이 씨앗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맺는 것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을, 결실들을 맺어 나갑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부활하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뜻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예수님 육신으로는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